잠언서 7장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7장 24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24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래, 음부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게 이제 조금 철이 들고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어릴 때는 그냥 어떤 분명한 목표 없는 그냥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나이가 조금 들게 되면 어떤 분명한 목표를 나름대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목표가 빗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목표를 바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 가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집안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또 어떤 부모의 어떤 그런 특별한 요구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런 목표를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것이 꼭 옳고 안 옳고를 떠나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따라서 가다가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어떤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는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러 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바꿨는가 하면 역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목표를 나름대로 세우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목표가 수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인간적인,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며 어떻게 잘 살며 또 어떻게 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세우지만, 그러나 그 목표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꾸어져 버리죠. 그래서 자기의 목표가 물거품이 돼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목표로 가게 된다.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들은 주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와서 예배나 드리고, 주님이 여러분 찬송가에도 지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랬지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노래니까 부르고, 그죠? 이러죠. 주님이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걸 원하겠습니까? 뭘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과연 내가 세운 목표와 같을 수 있는가? 같은 길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의 아들 장자 셈, 그 셈은 경건하고 산중에서 살면서 산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명을 받아갖고 세상에 내려왔지만 부모로부터 그런 임명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해가지고 노아 홍수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도 자기의 어떤 그 목표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잘 사는 것을 보니까 그 동생들이 잘 사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아버리는 그런 실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이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형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 타락된 어떤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는 형이 싫어서 형을 떠나 나오는 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셈을 비롯해서 아우들이 아버지가 또는 이들에게는 아버지지만 다음 세대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할아버지가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보니까 셈의 집안에 붙어 있어야만 복을 받도록 돼 있더라. 그래서 셈이라고 하는 그 큰 형을 따라서 길을 나서는 그런 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쪽으로 동방으로 이렇게 옮겨온 셈계가 있고 옮겨오지 못하고 그 타락된 그곳에서 자기의 신분을 버려버리는 그런 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온 경건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 형의 그 동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따라서 아우들도 함께 옮겨오게 된 겁니다. 옮겨와서 지금으로 보면 러시아 대륙이 되겠습니다. 그 러시아 대륙의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서 또 이리저리 퍼져서 이 지방대로 나라대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셈은 동쪽으로 와서 와 보니까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마 이 지역이었을 것 같다. 그리고 동생들은 또 동생들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데 그래서 그 시간들이 긴 시간이었고 오면서 무슨 양식을 얼마나 가져왔겠습니까? 많은 양식을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그곳에 가서 직접 조달을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래 이쪽 지역에 와 보니까 무엇이 자라는가 하면 쑥하고 마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식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함께 온 이 동생 그 함의 일부와 그리고 야벳의 일부가 함께 있지 못하고 사람은 어쨌든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흩어진다 이게. 그래서 흩어져서 뭐 어떤 대화가 되고 마음이 통하고 뭐 이런 어떤 사람끼리 이렇게 자꾸 나누어져서 옮겨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구서 다시 말하면 그 함의 큰아들 구서 족속 중에서 일부가 이쪽으로 왔더랬는데 그가 자리를 잡은 곳은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었다. 늪지대였다. 이 러시아 지역의 늪지대 워낙에 큰 지역인데 늪지대 좀 이렇게 사람이 살기가 편치 않은 어떤 풀이 많지 않고 뭐 추우니까 풀도 많이 있을 수도 없겠죠. 그래 어쨌든 사람이 살기에 좀 좋지 않은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동생과 이제 헤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천산 산맥을 넘어서 어떤 협곡의 자리를 잡고 동생은 야벳은 인더스강 다음에 인도 가까이로 이렇게 옮겨가다가 보니까 너무 춥고 배고프고 이런 시간이 너무 가다 보니까 그리고 추워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따뜻한 지방으로 돌아서 그곳의 인더스 강 쪽으로 가는데 시간이 16년이 걸렸어요. 16년이 걸려서 그 긴 세월 동안 또 가면서 죽고 또 태어나고 막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16년 만에 그곳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이미 그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개척해가지고 그 지방으로 이렇게 갔는데 강을 따라서 가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사는데 좀 강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 강 쪽으로 자리 잡는 그런 것도 지난번에 여러분에 말씀드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인더서 강변으로 갔더니 그곳에 이미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누군가 하면 드라비드족이다 이래야 돼. 드라비드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이미 인더서 강변에 자리를 잡고 인더서 문명을 이루고 있더라 이거죠. 그럼 이들이 언제 여기를 이렇게 올 수 있었느냐? 이들은 과연 누구이냐? 셈의 후손인데, 셈의 후손은 후손인데 비셈계였다. 셈의 후손은 후손인데 비셈계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옮겨온, 동쪽으로 온 셈계의 사람이 아니고 원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서 셈계의 후손이긴 하지만 타락한, 다시 말해 바벨론 문화,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인 타락한 그 셈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사는 이 셈계였다. 그리고 그들이 동생 아수르와 아카드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그들의 그 혈통이 거의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라기스락 하는 곳에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페르시아만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인더서 강 쪽으로 옮겨와서 그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셈계는 셈계지만 그러나 비셈계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16년이 걸려서 이제 이 야벳 후손들이 그곳으로 가 보니까 이미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 그래서 인더서 문명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나그네처럼 이제서 내려가니까 함께 어울려서 살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왜? 문화가 달랐다. 문화가 달라서 함께 살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셈계라고 하는 먼저 인더서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그들은 문화가 무엇인가 하면 유일신 사상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도 아니고, 바벨론 문화, 가나안 문화, 이런 문화를, 인본주의 문화를 가진 그런 사상, 문화를 가진 이들이 그곳에 자리를 먼저 가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셈을 따라 나온 이 셈 형님의 이 아우 야벳은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옮겨간 것이니까, 문화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 무리와 하나님이 아닌 반대의 무리, 이 무리의 충돌이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문화의 충돌이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문화와 믿지 않는 자의 문화가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300을 넘어서 러시아에서 그 인더서 강, 인도 쪽으로 내려간 그 무리를 보고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면 아리안족이라 이래 불렀어요. 아리안족. 그래, 아리안족이라 하는데, 그 아리안족과 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두 문화의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사실 점령하러 내려간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곳에 이제 처음 이제 살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가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드라비드족이라고 하는 이들의 이 사회성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하면 모계 문화, 다시 말해 어머니를 중심한 사상 문화예요. 어머니를 중심한 사상 문화는 어느 사상 문화인가 하면, 어느 쪽 문화인가 하면 가나안 쪽 문화입니다. 가나안에는 사실은 남자가 있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이 여자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자가 남자를 휘어잡고 여자가 어떤 주도권을 잡는 문화가 가나안 문화입니다. 가나안 문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역사를 이해해 볼 때, 오늘날에도 역시 여자가 남자를 휘어잡는 문화는 그렇게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 그건 좋은 문화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반대성의 문화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뭐 여성 상위 시대니 뭐 여자가 잘 되고 뭐 이제 좋은 직장 등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가 굉장히 그 어떤 득세를 하게 되고 어떤 이 지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떤 이렇게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여자들에게 많이 있게 되는데, 이 문화의 근본은 어디인가 하면 가나안 문화였다. 가나안에는 항상 보면 남신이 있으면 그 남신은 여신에게 꼼짝 못했죠. 그래서 여신이 풍요의 신이고 여신을 통해서 부요의 신이고 이렇게 가지고 여자 신이 언제나 모신이 득세를 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 드라비드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였고 어쨌든 이렇게 좀 뭐 인본주의 사상, 사치, 향락, 뭐 음란 이런 게 뭡니까? 전부 가나안 문화죠. 여자들은 어쨌든 사치를 하고 이 어떤 뭐 전부 그런 문화였으니까요. 어떤 그런 문화인데 이 지금 내려간 이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이 야벳계에서 이제 야벳계가 그리 내려간 것은 사실 무슨 점령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 갔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자리 잡은 곳이 좀 늪지대더라 이 말이에요. 늪지대다 보니까 목축을 하기가, 농사를 짓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제는 물이 있고 풀이 있고 어떤 좀 평지가 있고 그런 곳을 찾아서 내려간 것뿐이에요. 내려갔더니 이제 그런 족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내려간 문화는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어떤 또 가정 이 제도에 보면 가부장 제도, 다시 말해 남자가 항상 우선되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어요. 문화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오해도 하실 수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 여자를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사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때도 보게 되면 뭐 여자를 이렇게 좀 뭐 외면하고 좀 멀리하고 좀 낮춰보고 하는 그런 문화. 다시 말하면 이 어떤 구약은 더 심했죠. 뭐 숫자 축에도 아예 안 들어갔죠. 어떤 뭐 아이나 낳아주는 어떤 그런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호와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지내는도 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남자들이 어떤 제사를 지내고 어떤 이 문화의 차이가 두 문화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자가 뭐 나빠서 그러고 남자가 좋아서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가정의 사회의 어떤 이런 질서, 위계 질서를 남자로 하여금 머리로 해서 이렇게 질서를 잡았다 이겁니다. 질서. 그래서 어쨌든 이 아버지 남자가 윗어른이 되고 질서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반대 이 드라비드 쪽의 그 문화는 모신, 어머니가 주도권을 잡는 그런 문화의 충돌이 생겼으니 참 함께 지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아리안족,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그 문화는 결국은 드라비드 쪽의 문화에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문화는 사치, 향락, 그리고 여러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런 유일신이 아닌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유일신을 가지고 내려간 그들도 역시 이런 문화에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충돌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이 쉬운 게 아니다. 정말 이거 어려운 거다. 네, 어려운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드라비드족과 아리안족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오늘날로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죠. 그럼 오늘날로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문화, 이거는 굉장한 어떤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이 문화의 충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를 기쁘게 한다.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이겠느냐? 이 문화의 어떤 이런 충돌이 생기게 되면, 신자와 비신자의 어떤 이런 충돌이 생기게 되면 이 충돌을 극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 충돌로 인해서 거의 가정이면 가정, 사회면 사회, 거의 어떤 파괴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버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자와 비신자의 어떤 이 충돌 문명,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회는, 지금 이 세상 인류는 전부 지금 신자와 비신자의 이 문화,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충돌의 흡수를 위해서, 서로 이 부딪히고 마주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게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의 문화로 흡수되겠죠. 지금 아리안족이 드라비드족에게 흡수돼 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결국은 저쪽으로 흡수돼 가지고 오늘날 보면 기독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한 가정에 남편은 신앙이 있고 아내는 신앙이 없어. 그럼 신자와 비신자의 문화가 충돌을 했는데,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극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화 문명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 신자는 안 믿는 자 보고 계속 믿으라고만 얘기할 겁니까? 안 믿는 자는 그러면 믿는 자를 갖다가 안 믿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압력을 가할 겁니까? 문화의 충돌 해소, 신자와 비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문명 문화의 충돌, 이것을 여러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수고하고 계십니까? 수고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듣고 배워서 저들과 내가, 우리 기독교 문화가 아닌 저들을 내가 감쌀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여러분 가정에 이런 두 문화가 충돌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극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응? 이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이 노력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가진 어떤 신앙관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은 질투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싸움 받기나 했지, 저가 가진 문화를, 저가 가진 신앙의 적음 또는 컴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가진 신앙관과 저 사람이 가진 신앙관이 특이하게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신앙관을 저 사람이 가진 신앙관과 서로 흡수하고 이해하고, 내 마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분은 얼마나 해보셨냐고요? 전혀 안 하시죠. 그저 원망만 하고 비난만 하고 헐뜯기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역사 속에 숨어있는 문화의 충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럼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이 신앙관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계속 싸움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싸움만 하다가 나는 그러면 비신자가 되든지, 저 사람이 그러면 결국 신자가 되든지, 신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가 됩니까? 저 여자 말 안 들어주거나 이혼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그게 무슨 마음이 동요돼 갖고 믿음이 생겨서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이 신자라고 하는 믿음,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진 내가 그것이 아닌 어떤 상태의 문화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가진 사고방식, 내가 가진 어떤 철학을 저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렇게 주장할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무엇이 극복되느냐? 문화가 극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전쟁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에게 저 사람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빵 갖고 다니면서 논아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나는 논아줬으니까 어떤 자부심이 생기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는 그렇죠. 그 순간은 영웅심이 들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사람을 거지로 만드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먹을 거 주니까, 노력한다 먹을 거 주니까 저 사람은 뭐가 돼요? 끊임없는 사회, 인류 거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지를. 내가 저 사람의 문화를 이해해서 저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문화가 극복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문화 극복이 아니라 이 문화가 이 문화를 완전히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문화로 가게 되면 거지를 만들고 있을 뿐이지 문맹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두 충돌, 세 충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주장할 수 없을까를 이해하려고 그 사람 가까이에 가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자라고 그러면서 비신자는 아주 추한 사람으로 이해해서 접근도 얘기도 가까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내하고 사고방식이 안 맞으면 완전히 외면한 걸로 그래요. 그래서 내하고 맞는 사람끼리 가겠다고, 살겠다고, 뭉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문화의 극복이 아닙니다. 해소가 아니에요. 두 사회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넣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만약에 안 되면, 내 사고방식을 안 따라주면 뭐합니까? 전쟁만 합니다. 가정에서 계속 전쟁만 해요. 주님이 과연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응? 계속 내 마음대로 내 뜻 안 따라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걸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왜 내가 내 길을 꺾어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봅니까? 전혀 우리 노력 안 하죠. 노력 안 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가진 문화를, 저 사람이 가진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만 살리겠다는 얘기죠. 그게 과연 기독교가 가진 신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지 하면서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주님이 자신을 낮춰서 그 사람을 만나주고 있었지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있을 때 그 여인을 어떤 사람들은 잡아다 죽이겠다고 지금 돌멩이 들고 칼 들고 쫓아왔지만 주님의 문화는요, 그를 만나고 계셨어요. 돈 없는 여자가 서름을 당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을 때 그 돈 없는 여자 가까이 그가 찾아가서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같으면 돈이나 좀 잘 내는 사람 그냥 좋아해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못 내는 사람 무시하고. 우리 기독교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가진 문화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을 낮추어서 아직 덜 된 어린 모자란 가난한 저 사람, 병든 저 사람 가까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맨날 노래만 하나님을 기쁘시고 예수를 기쁘,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기뻐합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과 비신자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만 신자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비신자인 줄 압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심기는 겁니다. 마음에 심기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 복음,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는가 하면 자유라는 것을 선물하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을. 억압을 선물하는 게 아니고 자유를 선물하는데, 진리를 가지면 복음을 들으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억압의 종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이 되는데, 내가 가진, 내가 받은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어떤 누구 때문에 억압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선물로 받은 이 자유를 가지고 경건의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비신자는 그러면 누구냐? 자기가 머리가 컸어요, 자랐어요. 자유를 가지고 뭐 하는 사람? 자유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경건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 나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유로. 경건이 없어요. 해방, 자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니까 뭐요?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은 그냥 자유한 신앙이에요. 자유한 신앙.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신자가 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가진 문화와 다른 자를 뭐죠? 이해하고 배려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들 어깨를 나란히 하여 그들을 찾아가는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으면서 전혀 신앙의 근본 같은 신앙이 가르치는 그 상식 기본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 혼자 도취된 신앙일 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버린 신앙. 잘났으면 가졌으면 내 그릇이 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은 그릇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문화가 흡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가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은 큰데 저 사람이 적으니까 적은 그릇이 어떻게 큰 그릇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예 적은 그릇으로 지어놨는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있어서 큰 그릇도 짓고 적은 것도, 내가 적은 그릇을 지어놨는데 적은 그릇이 어떻게 큰 그릇이 되냐 이거예요. 그럼 큰 그릇이 내가 적은 그릇의 문화를 이해하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졌다 가지고 바울처럼 나는 나쁜 놈들을, 제지은 놈들을 때려 죽이러 잡으러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그게 바울의 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때려 죽이러 갔어요? 지금 사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준 선물 자유를 가졌다 그런다면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바울처럼 경건한 사람으로 오히려 자세를 낮춰서 들어가야 되죠. 이걸 보고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기 잘난 나만 계속 주장하는 게 신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목사 편하려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잘하면 신자라고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이거는 목사 편하려고 하는 소리지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죠. 복음을 생각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신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자를. 그래서 신자가 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을, 저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 본문에도 보십시오. 무엇이 지금 주체입니까? 마음이 주체입니다. 내 마음이 엄녀의 길에 기우치지 말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엄녀의 길, 엄녀의 방,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신자를 말하는 거죠. 비신자는 결국 엄녀의 길이고 엄녀의 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자유를 받아가지고 내가 자유로 쓰지 말라는 거죠. 자유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가 엄녀의 길, 엄녀의 방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믿는 자가 되었거든. 신자의 길을 걸으라는 얘기죠. 신자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좀 살면요, 그게 무슨 엄청 자부심이고 무슨 자랑처럼 생각해요. 다른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엉망진창이면서 말이죠. 그래서는 여러분, 신앙이 안 돼요. 변화받기 전에 그냥 사울 같은 수준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는 것이, 가진 것이 정당했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무엇 때문에 변화시켜 놓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신자가 됐다는 것은요, 뭔가 변화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변화됐다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질서를 안 지키던 질서도 질서를 지키죠. 예의도 모르던 사람이 예의를 갖지요. 그렇게 바꿔져 가야 되는 것이죠.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자유 방종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더 경건한 자세로, 자세를 낮추는 자세로, 익은 자의 자세로 우리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이해하는, 낮추는다는 건 저 사람의 행편을, 입장을, 저 사람의 지금 처지를 내가 이해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불신자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못 나오는 사람을 여러분 얼마만큼 이해하려고 그러십니까? 응? 우리 신앙이 여러분 이런 수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잣대 하나 딱 세워놓고 그게 딱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전부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진국, 선진인 할 때 선진인, 선진국이라 하는 게 어떤 것이 기준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하죠? 1인당 GNP 생각하죠. 1인당 소득이 얼마 되느냐, 맹탕 그런 것만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이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아직 아니세요? 그럼 아니라는 분은 무엇을 기준해서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까? 응? 무엇이 기준이에요? 선진국의 기준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좀 잘 살면, 그 잘 사는 게 뭐냐? 돈이 많으면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그 돈 가지고 엄부의 방, 엄니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게 선진국입니까? 선진인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돈이 아니라는 건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적어도 여러분, 내가 돈이라는 것이 적어도 얼마든지 선진인이 될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선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양성, 구별성, 저 사람이 가진 문화를, 다양한 문화를, 저 사람이 가진 인격을 뭐요? 차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꼭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으면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서로 차별, 차이 나는 부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문화를 가진 사람이 선진인이에요, 여러분. 그 돈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뭡니까? 없는 사람의 문화를 이해해 주고 받아줄 수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저걸 못해요. 못하는 저 사람 잘하는, 서로 인정해주고 차별이 있는, 그래서 100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100사람이 한 가지씩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응?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가 아니고, 여러분, 목사는 목사 일을 하면 되고, 춤추는 사람은 춤추는 일을 하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갖지 않은 다양한 차별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선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선진인.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식점하고 돈벌이 잘 뜬다 그러면 전부 음식점하고, 어떤 가발 장사 잘 때 돈벌이 뜬다면 전부 가발 장사하고, 내가 세워놓은 어떤 잣대에 못 미치면 전부 무시하고, 지 혼자 정직하다고 그러고 지 혼자 잘났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후진국이에요. 후진이에요, 여러분. 문명이 아니십니다. 문화인이 아니라고요.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응? 안 그래요? 돈 벌어서 헌금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 시비하고 헐뜯고, 봉사하고 청소하는 사람은 안 나오는 사람, 못하는 사람 헐뜯고, 이걸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자가 되셔야 돼요. 신자가, 여러분 믿는 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율법 아래 있던 사울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이제는 은혜의 선물, 자유를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장가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죠? 복음을 위해서 일생 동안 종으로 살고, 뭡니까? 정말 저 비문맹인들을 향해서 당신의 삶을 던지는 사람이었죠. 그걸 보고 우리는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이유 때문에 못 드린 사람 그냥 안 좋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헌금 좀 했다고 아는 사람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 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보고 신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내 마음이 엄녀의 길에 지우치거나 엄녀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지, 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 자유를 받아서 이 자유가 내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 몸은 따르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아니면서 이 자리에만 나와 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응?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짜증나는 일이죠. 솔직한 얘기로. 더운데 그냥 협력하고 뭐 같이 하고 막 이러면 참 좋지요. 더운데 힘도 덜 들고. 그러나 그 협력하는 그걸 보고 꼭 신자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네가 내 신자가 되어라, 나를 믿는 자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는 저 사람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더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걷는 길이고 신자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고 이해 못할 것도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물의 모습이에요. 선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수요 예배를 예를 들어서 많이 안 나온다. 저 사람도 안 나오는데 내가 뭐 장로도 안 나오는데 내가 뭐 집사가 되고 뭐하러 나가. 장로도 안 나오는데 뭐. 이 사람을 보고 신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분들이 못 나오니까 나라도 더 나가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신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무리가 크거든요. 적은 자의 무리를 이해하는 수준이 돼야 신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 소리가 크다고 해가지고 막 무시해버리고 덮어버리고 막 눌러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비신자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비신자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삶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세요. 세월은 가는데 내가 신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를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오늘 안 드린 사람보다 드린 나는 더 신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드린 사람이나 안 드린 사람이나 내나 마찬가지니. 제발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 신자이기 때문에 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뭐죠? 사회에 나가서 저 비신자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접근하고 포옹하려고 받아들이고 이런 정말 수고가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믿는 자,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